나중에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세 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39권, 39개로 나누지 마시고 구약 성경은 먼저 모세오경, 바벨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부터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바벨론 포로 이전 한 덩어리, 그리고 또 한 덩어리가 뭐라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다음 이야기. 그게 세 덩어리로 나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성경 이야기는 실제로 세 개로 나누시면 이야기가 구약성경 이야기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네,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그 중에서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중에 중심은 레이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레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만은 성경 속에 실제 말하는 구약은 신해산 언약을 가리키고요. 신해산 언약을 정리하면 딱 두 개로 나옵니다. 신해산 언약을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가장 간단하게 10계명이 됩니다. 10가지로 요약한 거. 그게 사실 신해산 언약의 요약입니다. 그걸 자세히 정리한 책은요. 한 권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게 레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기. 자, 이 레이기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합니다. 첫 번째 출발이요. 시내산 창세기 출발하는데 여기 모세오경을 간단히 보면요. 장소가요. 먼저 아브라함이 어느 땅으로 부름받죠? 갈대 우르에서 어디까지 오게 되는 거야?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죠. 그리고 그로부터 몇 대가 지나가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그래서 야곱, 요셉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들이 어디로 옮기게 되죠? 사는 곳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집트. 그리고 난 다음에 이집트에서 다시 나오죠. 나오죠? 출애굽 하잖아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죠. 어디 있죠? 광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기 전까지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야기가 모세오경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땅으로 구원받았다고요? 가나안 땅. 거기서 어디로 이주해요? 애굽.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어디로 가요? 광야. 광야에서 마침내 어디로 가기 직전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가 모세오경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만남의 시작은요. 창세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만난 이야기예요. 우리가 서로 만난 날.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인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요. 그리고 그 만남이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으로 자라잖아요. 가문에서 민족이 되잖아요. 그 민족과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을 맺어요. 이걸 결혼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그게 어딘가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요. 출애굽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에서 그 다음 뭐 했지가 더 중요해요. 출애굽기는 총 40장까지 있거든요. 출애굽 이야기는요. 15장이 끝나버려요. 출애굽은 15장이 끝나요. 나머지 16장부터 40장까지는요. 출애굽한 사건이 아니고 출애굽에서 그 다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만난 이야기예요. 그들이 어디로 가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어요. 그래서요. 출애굽에서 정말 중요한 장이 있다면요. 차라리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을 중요시 하셔야 돼요. 19장은 하나님 프로포즈 하시고요. 그리고 프로포즈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아달라는 이야기가 23장까지고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식을 맺는 장면은요. 24장이에요. 24장.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정말 중요한 장을 저라면 차라리 저는 24장을 뽑아요. 언약식을 맺을 때까지니까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 결혼식을 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38년을 지내게 되죠. 38년 지낸 이야기가 뭐예요? 그게 민수기예요. 근데 민수기는 뭐라고 설명해요? 결혼하고 난 다음이니까 사실 신혼여행인 거예요. 이걸 에레미야 가보시면 나와요. 에레미야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될 거예요. 이 광야 때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신혼 때라고 이야기하세요. 신혼 때. 그러니까 신혼 여행해야 되는데 그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뜻이 안 맞죠. 마음이 안 맞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생각이 같고 마음이 맞고 하는
큰 데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걸 준비해가는 시간이 뭐예요? 민수기잖아요. 그래서 민수기는 신혼여행이 돼야 되는데 신혼훈련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신혼훈련을 마침내 마쳤어요. 드디어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면 돼요. 그때 이제 훈련 잘 마쳤으니까 들어가서 잘 살아라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예요. 모세는 그렇게 구성하면 되고요. 이걸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는 제사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사로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가장 먼저 드린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요 족장으로서 제사해요. 족장 제사예요. 족장 제사.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건요 애굽 땅에서 한 적이 없어요. 큰 민족으로 자라요. 근데 그 큰 민족으로 자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이끌고요? 모세가 이끌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로 가는 것이죠. 어디로요? 시내산. 거기서 하나님과 정식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과 만나요. 뭘 만들었어요? 성막.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죠. 그래서 민족이 만난 제사는 시내산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출애굽기에서. 준비해가지고 드디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만남의 방법 이런 것들이 내이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만난 하나님과 38년을 동행한 이야기가 뭐예요? 민수기고요. 그런 하나님과 이제 가나안 땅 함께 들어가서 잘 살아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면 잘 살아라는 이야기가 신명기 제사를 보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만난 여호와 하나님은요. 창세기부터 약간 색깔이 달라요. 창세기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보시면 뭐로 설명되냐 그러면 창세기 하나님 원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엘 샤다이라고 하거든요. 전능의 하나님의 창세기 하나님이고요. 하지만 애굽에서는 정식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해요. 왜요? 애굽에서 나올 때요. 애굽 바로가 여호와라는 신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여호와라는 신을 인정해야 되니까 여호와라는 성호가 그들에게 필요해요. 사실 애굽의 신들의 이름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 속에 많이 있어요. 혹시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누군지 기억나세요? 눈이잖아요. 눈은 이 눈 아닌 거 아시죠? 눈은 물고기예요. 물고기가 뭐죠? 물고기 신이에요. 어디서 잡히는? 나일강. 그 나일강에 잡히는 신이요. 신이 물고기라는 거예요. 물고기 선물이 된 거죠. 신도 되고. 그래서 눈의 아들이라고 하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름이지만 그의 아버지는요. 거기 이집트 신 이름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신 이름을 딴 사람들이 많아요. 이름들 보면 사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어디서 건진 자죠? 물에서 건진 자일까요? 물이 준 자일까요? 누가 있듯이 다 돼요. 물이 신인 거예요. 그 물이 어디죠? 나일강물.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일강이 신이에요. 신이 준 사람. 그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게 이집트식 이름이에요. 근데 그런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식으로 나중에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만의 신 이름을 정확하게 알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호인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라는 성호는 출애굽기 때 정확히 알려져요.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함께 하시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임마누엘. 그래서 모세오경은 보면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성경 모세오경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이렇죠. 신랑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만난 이야기, 신부를 만난 이야기가 창세기예요. 창세기예요. 그래서 신랑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게 1장부터 11장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만나고 싶은 사람 이야기는요. 12장에서 50장까지 이야기죠. 이야기가 창세기예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죠. 민족이 돼서 나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가는 거예요. 거기 어디예요? 시내산. 시내산 가서 그곳에서 언약식을 맺어요. 그 언약식을 맺을 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에 프로포즈 하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죠. 프로포즈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 소유라는 말은요. 내 거란 뜻이에요. 내 거. 내 거. 혹시 어떤 사람 보고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내 거 있어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이런데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누구 거죠? 하나님이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너는 내 거야 하는 게 소유예요. 근데 내 거라는 말이요. 비하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최고의 가치 있는 걸 말할 수도 있어요. 이 내 거란 말은 세굴라라는 말이고요. 세큘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 말은 보배란 뜻이에요. 내 건데 어떤 존재라고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것.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밖에 나가서 누구를 좀 자랑해 달라고요. 하나님을, 내 신랑 얼마나 좋은지 좀 자랑해 달라고요. 밖에 나가 신랑 자랑하세요. 신랑은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표현해 죄송해요. 씹으세요. 어느 쪽이 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신랑을 자랑해 달라는 거죠.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리고요. 이왕이면 이제는 누구만 바라봐,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딴 데 눈 안 돌리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거든요. 거룩한 백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가 서로 딴 데 눈 안 판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한눈 안 팔게.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뭐 해달라. 딴 데 눈 돌리지 마. 이번에 김명준 목사 만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잘생겼다고 눈 돌아가면 안 돼. 좀 더 피시 웃으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예,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명준 목사 멋있는데 하고 눈을 좀 거기를 껴뚱하시면 그 사람 일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누구만 좋아해 달라고. 하나님만 좋아해 달라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런 사이 좀 돼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지킬 만한 약속이에요? 지키지 못할 약속이에요? 지킬 만한 약속이죠. 그 지킬 만한 약속이 바로 신에서는 언약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킬 만한 약속만 주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요, 크게 정리하면, 정말 정리하면 10가지가 되고요. 그걸 자세히 정리하면 27장이 되잖아요. 27장이 되잖아요. 근데 나눠보면요, 2가지밖에 안 돼요. 하나는요, 하나님 사랑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인지 하는 이야기를 해줘요. 또 다른 이야기는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만 보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발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제가 우리 집에 저도 마음에 걸리네요.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데만 제발 눈 돌리지 말고 사람을 향해 좀 눈을 돌리고 사람을 향하여 좀 관심을 두고 살아라. 그래서 사람 사랑 이야기 있어요. 그 이야기 있는 거예요. 이 2가지 이야기로. 이게 바로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언약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진실하게 사랑하고요. 사람들을 진실하게 사랑하게 살면 하나님의 약속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사랑은요, 율법의 완성이래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면 율법 다 이룬 거래요. 지킨 거래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이러려면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이러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남편을 믿으세요? 못 믿으세요? 혹시 남편을 이해하세요? 남편을 오해하세요? 제가 거꾸로 질문할게요. 아내를 이해하세요? 아내를 오해하세요? 이해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내를 미워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내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안 된 겁니다. 이게 안 돼서
그 다음 가버리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방법은 신에서 언약인데요. 크게는 정리하면 뭐라고요? 정확히 정리한 게 레이기고요. 그걸 10가지로 정리하면 십계명이고요. 2가지 정리하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로 정리하면요. 네,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법은요,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요, 원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생활의 방법인 겁니다. 그렇다면, 다르게 말해보면요, 거꾸로 보면요, 이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진실하게 사랑하는 삶은요, 구원의 확증이 됩니다. 확증.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는가가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따라보면 그렇게 돼요. 잠깐만 저하고 함께 성경 한 군데 가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설마 성경 안 가져오신 분은 있는 거 아니죠? 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택하심을 안다는 그 말이 다르게 표현하면요.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겠구나.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겠구나 하는 뜻이죠. 맞습니까? 뭐를 보면일까요? 뭐를 보니까? 3가지죠.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믿음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란 말은 행함입니다. 원래 행함. 행함인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행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도우신 가운데 살고 있구나 하는 게 첫 번째 증거라는 겁니다. 2번째 뭡니까? 사랑의 수고죠. 우리가 힘을 다하고 힘겹도록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힘에 겹도록 해야 될 일이 돈 버는 일이라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죠. 근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해야 될 일은요, 사랑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비게이션 목적지로 찍어준 데 있죠. 저 여기 올 때 울산 예스라 교회를 목적지 찍고 왔습니다. 3시간 35분 저희 집에서 그 길을 왔거든요. 쭉 오다 보니까 여기 도착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새로 출발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도착해 라고 목적지 찍어준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찍으셨습니까? 저는 거기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를 목적지로 찍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를 걸어가는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게 소망이고요. 흔들리더라도 잠깐 쉬더라도 길을 변함없이 가는 걸 가리켜서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란 말은 참는단 말이 아닙니다. 원래 여기 원래 성경의 히포모네라는 단어는요. 변함없이 그 길을 가다. 확고하게 서다란 뜻이지 참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는. 확고하게 변함없이 그 자리 그 길을 가시고 변함없이 그 길을 가시면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지가 바뀌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목적지 혹시 바꾸신 분 계십니까? 아니시죠? 그러면 인내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삶이 있다면 그 사람이 뭘 안다고요? 그 사람이 택하심을 네, 그 중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사랑하며 살고 있다면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진실하게 사랑하고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인가 보구나. 확신 가지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네, 율법의 요약이고 앞서 다 드린 말씀입니다. 이러한 십계명을 27장으로 정리한 게 레이기인데요.
27장은 크게 하나님 사랑법이 있습니다. 그게 1장부터 10장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뭘로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뭘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라. 제사입니다. 제사. 제사.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람 사랑 가운데 먼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사랑해야 할 사람. 그가 누굴까요?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요. 범주가 가족입니다. 아기 낳고 난 사람 누가 돌봐줘야 되나요? 여러분 평소 식당 누구랑 같이 드세요? 집 식구랑 따로 안 먹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아직은 가족끼리 먹죠. 그리고 서로 질병 관리해주고 뭐 옷에 곰팡이 피거나 하면 좀 정리하고 집에 곰팡이 같은 거 피면 정리하는 거 밖에 사람이 일입니까? 우리 집 식구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네, 집안일 아닙니까? 부부 사이에 건강 챙겨주는 거 우리 집의 일입니까? 남의 집, 딴 데 일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15장까지 일입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5장은 전부 다 가족이란 범주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건강 챙겨주는 일들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가정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사랑은요, 가족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은 건강 챙겨주는 겁니다. 건강 챙겨주는 거. 그리고 나면 가족 범주를 넘어선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16장부터예요. 더 넓어집니다. 넓어져서 25장까지 이웃 사랑법이 있습니다. 더 넓어진. 그리고 나서 하나님 사랑, 가족 사랑, 이웃 사랑을 잘하면 뭘 바꿔요? 상을 바꿔요. 이거 안 지키면 너 뭐 받는다? 벌 받는다는 이야기가 26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대로 하면요. 정말 이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한다면 물질 제대로 사용할까요? 엉뚱하게 사용할까요? 당연히 제대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애물 관리는요. 부칙입니다. 원래 범주 안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왜요? 안에 것 제대로 하면 나머지 뒤에 것은 당연히 제대로 하니까. 그래서 상벌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죠. 혹시 부흥회 들은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당신의 지갑이 거듭나지 않으면 당신은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같이 부흥회를 많이 다녀보셔야 이런 이야기 흔히 익숙하게 듣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너의 그릇을 준비하라.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부흥회 다녀보신 분들은 압니다. 헌금을 힘을 다해 바쳐라는 소리구나. 헌금 힘있게 바치면 하나님 뭘 준비하신다. 내가 헌금 바치는 그 헌금을 갖다 그릇 삼아가지고 하늘의 복을 주신다. 부흥회 다녀보신 분들은 압니다. 근데 내 얘기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당연히 한다면 물질도 당연히 가장 가치 있게 쓴다. 하는 게 내 얘기라는 겁니다. 이러한 율법을 주신 까닭이 뭡니까? 한 7가지 목적이, 더 많은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이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 이후에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이런 율법, 뭐 십계명이라든지 레위기라든지 또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지키라 지키지 말라. 근데 다 모아놓고 보면 모세는 이렇게 하면 다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모세가 잘 교육시켜 줬습니다. 시켜주고 하나님과 제사의 부분은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시면 광주 예술화 성소원의 강좌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강좌해 드리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지금은 선전 차원에서 보여만 드리고 넘어갑니다. 예전에 이거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나시면 감사합니다. 오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이스라엘 민족 강기를 좀 따라가 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라암세,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출발해서 수르 광야, 에담 광야, 신 광야 어디까지 옵니까? 신의 광야 여기까지 오고요. 그다음 바람 광야, 진 광야 이쪽에서 38년을 보내고요. 그리고 나서 에돔 땅을 거쳐가지고 쭉 북쪽 모압 평지까지 올라가는 길을 갑니다. 이 여행을 38년, 42년을 보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대충 여행 경로가 이러합니다. 이 지금 화살표대로 가는 데는 어디를 어떤 성경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냐 그러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의 출발은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1장부터 9장 아직 시내산에 있습니다. 그러고 난 가데스바네에 갑니다. 가데스바네 중요한 사건이 뭔가요? 정탐꾼 보낸 거. 12명 보내지 않습니까? 보냈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다시 돌아오죠.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38년. 그리고 그 이후에 에돔 땅을 지나가지고 와평지까지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사랑하랍니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요, 이 사랑하라를 뭐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목사가 왜 필요한 겁니까? 뭘 가르쳐야 됩니까? 바르게 사랑하는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바르게 사랑하는 삶이 있다 보니까 세 가지 목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 모범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사람을 바르게 사랑해야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배운 성경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받은 건요. 지금 우린 66권을 받았습니다만 모세가 받은 건요. 10계명과 레위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받은 걸 다시 한번 재복습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성경에는 없지만 앞으로 삶을 위해서 유언해 줍니다. 이렇게 해달라. 앞으로 나 대신해서 너희를 이끌 지도자는 모세다. 죄송합니다. 모세가 자기라고 그러면 안 되죠. 여호수아다. 여호수아를 잘 따라달라. 그리고 들어가서 제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 율법을 잘 지켜달라. 그리고 하나 더,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부탁한다. 7년에 한 번씩 성막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낭독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집회를 해달라. 이걸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그 다음 모세를 이어받아서 뭐 할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 다음 지도자들이. 이걸 해야 합니다. 뭐 전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땅을 정복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부차적인 일이고요. 진짜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가르치는 일을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모범을 보인 겁니다. 누가요? 모세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모범을 받고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 가게 됩니까?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명기는 뭐 전체 내용은 모세의 설교 방금 그 내용인데 보셨던 것처럼 역사를 회고하고 역사를 교육한 거고요. 신에서는 언약을 설명해 줬고요. 유언해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좀 하고 넘어가죠. 레위기 26장이 있다면요. 신명기는 28장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요. 모세는 말씀을 지키면 상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안 지키면 벌 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저주받는다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아주 강조해서 한 이야기거든요. 복이라는 건요. 여기 원래 표현은요. 나한테 좋은 게 아닙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강조된 복은요. 바라크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답니다. 떡반죽구르게도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성문에서도 뭐 복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떡반죽구르게 복받는다 그러니까 뭔 생각이 듭니까? 우리 집 먹을 게 많아져가지고 뭘 골라 먹을까이?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이야기냐? 아니고요.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들어갈 때도 뭐예요? 어디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들어가는 거고요. 어디 일을 하러 나갈 때도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 그래서 오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릎 꿇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요. 경외하는 삶 자체가 복 받고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요. 한 번 딱 나오거든요. 이때 나오고 이 토브란 단어가 나중에 시편에 여러 번 복이란 단어로 등장해요. 이 말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가나안 땅의 삶이 누구 보시기에 좋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면요. 그게 복받은 삶인 겁니다. 오늘 누구 보시기에 좋게 사십니까?
음.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고 계시다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 받고 있다. 복 있는 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주가 뭘까요? 저주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생각되시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주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과 다시는 못 만나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너 다시는 안 봐 해버리는 게 저주입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저주가 아닙니다. 그건 징벌이에요, 징벌. 징벌인 거고, 하나님의 저주는 다른 게 아닙니다. 너 다시는 안 봐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 갈까요? 그가 지옥이죠. 지옥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시 못 볼 사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보는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 아닌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끊겨지게 할 짓은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기는 일에 대해서는요, 모세가 처음부터 저주를 퍼붓습니다. 너 이런 행동했다고 저주받는다. 처음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런 훈련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삽니다. 근데 그 시간이요, 네,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포로 이전 역사죠. 네. 그 역사 이야기를 크게 이야기할 때 중요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8가지 질문은 여러분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질문 읽어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레위기 26장에 어떤 보응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때는요, 4가지가 이루어집니다.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립니다. 평화가 롭습니다. 번성이 이루어집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거합니다. 이 4가지 삶이 이루어져요. 근데 정반대로 벌은요, 3가지 와요. 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이 역사 속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 칼이 전쟁이거든요. 그다음에 기근 그럼 떠오르는 거 혹시 없으세요? 엘리야 엘리사. 엘리사 기근이잖아요. 그런 기근. 또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땅에 창궐하는 게 뭐예요? 전염병. 전염병이거든요. 이 3가지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가. 비 때문에 꼭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이 어디죠? 요엘서. 요엘서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하시면 역사 속에 읽는 거예요. 3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사서와 네, 궁금하시죠? 그러면 산청 에스라 성경관대를 가시거나 권성구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열심히 외우시거나 그래도 궁금하시면 네, 광주로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열심히 또 선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한 인물이 역사서의 특징 중에 시작의 특징이 뭐냐? 누가 죽음으로 출발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음으라, 여호수아가 죽음으라, 사울이 죽음으라, 다윗이 나이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합이 죽음으라. 이렇게 출발해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거기에 대한 게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5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심지어 누구도 연약하더라? 다윗도 솔로몬도 연약하더라. 그 다음에 6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왜? 아니 우리 민족 역사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왕들 이름 다 외우세요? 조선 왕조 왕들 이름 외우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이왕 이름이라든지 역사를 우리가 왜 보여야 되는 거죠? 배워야 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특히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이거 가지고 반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면서 뭔 남의 역사, 사막 민족의 역사를 배운다고 난리 법석을 피우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세계 모든 민족의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살아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해요. 만약에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았다면 성경 속에 어느 민족의 이야기가 들어갈까요? 우리나라 민족 이야기가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를 배우는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를 읽고자 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한 민족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우리가 읽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읽어볼까요? 네, 이 부분을 또 읽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요. 네, 이것까지 우리가 읽어야 역사서를 또 선지서를 제대로 읽은 게 될 겁니다. 이상의 여덟 가지는 가장 먼저 제안하신 분이 지금은 수천하셨죠. 포항에 계셨던 박명수 목사님께서 하셨던 역사서 정리였습니다. 그걸 제가 가장 먼저 파워포인트를 받아가지고 그거 맨 처음 그대로 쓰다가 다시 제 식으로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출발은 이건 경상도 버전입니다. 경상도 버전을 전라도 버전화 시킨 것 뿐입니다. 자긍심 가셔도 됩니다. 경상도는 많은 것의 뿌리가 되셨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신혼집을 마련, 하나님과 함께 살 민족 땅을 한 거죠. 등기부 등본을 만든 거죠. 정말 대집 등기를 한 겁니다. 그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 번의 전쟁을 합니다. 첫째는 족장길이라고 하는 중부 세겜으로 가는 길을 합니다. 왜요? 세겜으로 가서 뭐 합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가 서로 마주보고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거 하고 다시 그러니까 길갈로 돌아오죠. 그때 남쪽에 기브온이라는 기본에 사는 사람들이 위장 평화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기브온의 주변 족속들이 주변 마을들이 성들이 기브온을 먼저 치려고 하니까 남부 전투가 벌어지고 맙니다. 남부 전투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는 유명한 사건이 그때 발생하죠. 그래서 남쪽을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요, 한 번 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저 북쪽입니다. 북쪽에 하솔이 나와요, 하솔. 하솔은 나중에 여러분 사사기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이 하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솔을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이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야금야금 먹어 들어오니까 전쟁을 선포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때 한 번 더 북부 전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부 전투에서 이깁니다. 세 번의 전쟁에 이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해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지 않는 지역이 보이십니까? 그게 해안가입니다. 지중해변. 이 지중해변에 살았던 정말 유명한 민족이죠. 블레셋이라고. 이 민족이 나중에 다이당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힙니다. 이때 이 블레셋은 확실하게 꺾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블레셋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한 데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런 모든 엄청난 위세를 전체를 만들어버린 사람이 누구?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무사히 12지파가 정착한 거죠. 문제는 그 정착하고 했을 때 제대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여호수아서에 어떻게 보면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첫째가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둘째가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또 한 사람 있다면요? 당연히 앞으로 가나안 땅에 이런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소개하고 있는 소중한 세 사람의 모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이야기는 꼭 따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시작했는데 신혼 때부터 바람난 겁니다. 그래도 신혼 때는 결혼 7년이라 그러잖아요. 7년 동안은 뭐가 쏟아져야 되죠? 그래서 참기름을 좀 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바람나서 그것도 바람나는데 누구 앞에서 어떻게 어디서 바람 피느냐? 남편 몰래 아내 몰래 바람 피워야 됩니까? 남편이 뻔히 쳐다보고 있는 데서 바람 피워야 됩니까? 둘 다 안 되죠. 허용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서 바람 피웠대요? 여러분 사실 읽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러죠. 거기 목전에란 말이 뭐죠? 눈앞에서. 그럼 뭔 말이에요? 뻔히 쳐다보고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아니 좀 힘들고 어려우면 사사를 보내 좀 구원해 좀 그때 좀 사사 있을 때는 눈치 좀 보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바람 피고 또 바람 피고 맨날 하나님께서는요 바람 필 때마다 한동안은 그냥 놔뒀습니다. 지가 당해봐야 돌아오지. 아닌 게 아니라 좀 처음에 어려울 때는요 그냥 하나님께 아유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와요. 근데요
마지막 사사 보낼 때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이 먼저 예달아 버리셨어요. 아무리 괴롭혀도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달부셔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손을 내미십니다. 이 사람 보내서라도 어떻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마지막 그렇게 보낸 사사가요. 회개도 안 했는데 보낸 사사가 삼손입니다. 사사를 잘 읽어보십시오.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갑니다. 근데 삼손 때는요. 도움 청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누가 예달아 버리신 겁니까?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못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 가지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기를 읽을 때 중요한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읽어볼까요? 그 당대에서만 멈추고 그 다음에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요? 세 번째요? 누구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누가 기준이에요? 누가 기준이에요? 그럼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지가 왕이라는 시대. 그런 시대가 사사기였다는 거죠. 이런 사사기에 왜 됐는가 하는 한 8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 8가지가 우리의 반면교사가 돼야 됩니다. 이와는 반대되는 위해서 하나님과 결코 사이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권성구 목사님을 통해서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혼 안 했다는 겁니다. 이혼하지 않고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지는 거 봤더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요 이혼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몇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실망을 주실 때가 있던가요? 역시 경상도는 남다르시네요. 실망을 주신 적이 있었던가요? 말씀드렸더니 한 분만 고개를 끄덕거리셨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남편이 실망을 줬느냐고 물어보면 제 아내는 많이 줬다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실제 제가 사실이니까 그랬을 겁니다. 근데 제 아내가 저에게 너무나 실망을 많이 했던 제 아내가 지금도 제 아내라는 게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내가 저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저는 버림당하지 않은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아내가 저를 버리지 않은 이유는요. 사실 저 때문이라기보다는 물론 아내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김명준 목사라는 사람이 뭐 PC방 가서도 그래서 좀 찾겠다고. 저를 좋게 이야기해 준 거겠죠. 근데 제 아내가 아무리 봐도 버티고 견뎠던 것은 우리 아이들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버틸 만한, 그들 있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눈앞에서 악을 반복하고 해도 계속 할 만한, 역사를 진행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몇 사람이 보였다는 겁니다. 첫째, 삼손이라는 아이를 길러준 누구? 마노아 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에서 보이는요, 보아스와 룻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서에 보이는 누가 있습니까? 엘가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니까 기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포항예술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좀 더 참아보련다. 죄송합니다. 네, 울산예술학교회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참비교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참비교 성도님 덕분에 하나님께 좀 더 참아보시겠다 하는 사람 좀 되어봅시다. 네, 그렇게 합니다.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 좀 되어봅시다. 그래서 생명책에 언젠가 기록돼 있기를 내가 그때 뒤집어 버리려고 했는데 끝장내버리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참아씨야 하면서 우리 이름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그때 감사할까요?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역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진영으로 보아야 될 하나님께 눈앞에서 악을 반복하고 자기가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기대해 보실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실 성경이 룻기고요. 룻기를 그런 식으로 읽어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읽어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 3서입니다. 사사기를 바탕으로 읽으신 겁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룻기에도 보여요. 룻기의 대표적인 사람이요. 아묵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혹시 아세요? 성이 아고 이름이 무게예요. 모르시죠? 왜냐하면 아묵이란 말은 이름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름이 있는데 성경 이름을 안 밝혀버렸어요. 언젠가 천국에 가면요. 어떤 사람이 돼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 이름이 뭐냐? 나 너 몰라야? 하고 밖으로 쫓아버릴 겁니다. 근데 누군가를 향해서는요. 목자가 되셔서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천국에서 저를 그렇게 불러주시면 저는 너무 감격할 것 같습니다. 맹주야. 그리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러주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사사기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마노아의 가정, 룻과 보아스, 엘가나의 가정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런 비교해서 읽을 성경이 룻기 또 한 번이 사사기를 읽어보시는 겁니다. 일부 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계신 게 보입니다. 일부 몇 사람 때문에. 자, 그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사람,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 이후 처음 있는 겁니까? 여호수아 이후 처음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이후.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한 400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전체가 하나님 보게 만들었던. 그와 함께 사울과 다윗이 나오죠. 근데 한 사람은요, 사사기 시대 사람들처럼 왕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울입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해 보실 만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왕으로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시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십니다. 그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와 모든 일들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다윗의 이 생활 네 가지는 기억해 보실 만합니다. 1번 읽어볼까요? 그와 함께하는 일들이 2번입니다. 3번입니다. 네, 악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범죄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참으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의 모습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시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하는 모범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될 이제 선포를 하고 세상 가운데 드러나길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맡아서 진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근데 이 성전 짓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 한 산에다가 산당을 잔뜩 지은 겁니다. 우상 숭배 신전을 자기 아내들이 좋아하는 대로 다 지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요, 성전과 온갖 우상 신전이 함께 있던 때가 어느 때냐? 불행하게도 솔로몬 때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고 맙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두 개로 나뉘게 되죠. 남과 북으로. 근데 북쪽에 있는 왕 여로보암은 심지어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 버립니까? 송아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원치 않게 송아지가 여러 번 되십니다. 이때마다 정말 슬프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은 황금 송아지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일까요? 가끔씩 가다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도님들한테 마치 꼭 여호와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 나한테 대박 선물을 줄 뿐으로 소개하고 있는 건 내가 아닌가. 그래서 그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로 처음 길을 잘못 만들어니까 그 길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갔습니다. 그럼 200년 동안 살았던 대부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북이스라엘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면 누구로 보였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송아지가 떠올랐을 겁니다. 죽을 때도 자기 죽음을 누구한테 맡기고 죽었을까요? 송아지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죽었을 겁니다. 이게 슬픈 거죠. 세 가지를 당해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뭐 해도요? 선지자들로 표적을 보여도. 대표 용사님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사. 두 번째 2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지도중에 부패한 거 보면 누가 그걸 보고 정신 차려야 됩니까?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나라 지금 망쳐먹고 있다.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래도 정신 못 차렸다는 겁니다. 우리 지도자 따라가다가 함께 멸망하고 갑니다. 세 번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일어나는 변고나 밖에서 오는 재해와 재앙이나 이스라엘을 깨닫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 돌아오지 않는다면 역사는 그만 종말을 맞이해야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성경 꼭 읽어야 될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불 내리고요, 비 내리고요, 가뭄이 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반응했나는 걸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요, 슬픈 이야기겠습니다. 엘리야 때 이스라엘 민족 중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회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요, 사르밧 가부입니다. 사르밧 가부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시돈 여자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사 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아람 장군 나아만이죠. 이스라엘 민족 중엔요, 본래 믿었던 사람 외에 나머지 돌아왔던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슬프다는 겁니다. 그걸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해가 거듭됐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북에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라마 돌아왔던 나라가 있는데 그게 남유다였다는 겁니다. 그걸 읽어야 할 게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도 마찬가지로 크게 혼란했습니다. 종교가 혼란했고요, 국정이 혼란스러웠고요, 민생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요엘 당시에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어느 나라에도 좀 더 기대해보자, 남유다에게 기대해보자 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끝장났지만 남유다 역사는 그 다음 좀 더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종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낸 선지자 3명이 있는 겁니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 끝까지 이야기해 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은 끝까지 하신 거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고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선지자가 있는데요, 세 분 선지자 있잖아요. 이 세 분 선지자의 특징을 보면 몇 가지 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세 분은 다요, 가기 싫은 곳에 갔습니다. 세 분은요, 다 바닥을 봅니다. 진짜 못된 걸 봐요. 요나는 못된 자기를 봅니다. 선제 자신을 봐요. 아모스는요, 그 나라를 멸망시킨 못된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는요, 백성들 자체가 이미 다 못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봅니다. 그런데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과 선지자를 향해서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더라는 걸 봤습니다. 이걸 읽으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세 선지서를 통해서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망하고 맙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 사람 구원받는 겁니까? 사랑하셔도 멸망당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읽어야 될 중요한 역사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고 그분과 동역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걸 꼭 선지서하고 구기술 역사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줌 접속하신 분들은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공유 중지합니다. 이런 녹화를 하려고 하는 건 다시 접속할 겁니다. 제가 계시기 바랍니다.